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시기는 BC 1405년부터 1400년까지 5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붙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가나안은 하나하나 정복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지나자 이제 몇 지파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모두 정복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는 힘의 균형이 변화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의 표현대로 그들은 메뚜기 같았습니다. 힘의 상대가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땅은 점령되어 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힘의 균형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이제 다 되어가는구나. 안도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태까지 계속 승리해 왔고 5년간의 긴 전투를 통해서 자신들 역시도 전쟁에 어느 정도 스킬이 생겼다, 기술이 생겼다라고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그들 속에 스물스물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창고에 많은 양식을 모읍니다.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편히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어리석은 인간아 하고 그 영혼을 취하여 가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평화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걱정이 없는 삶, 걱정과 염려가 없는 그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성공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린다, 또 평화의 삶을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치열하게 살 필요도 없고 이제는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여기서 즐기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원하는 성공이자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화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샬롬, 그 여호와의 샬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은 평화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더욱더 전진하는 삶입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를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평강의 축복입니다. 머물러 있는 축복이 아니라 전진하는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머물면 우리는 도태됩니다. 머물면 죄악에 빠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난의 그 장소로 몰아넣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공고함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면서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샬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평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화의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 평화로 우리를 나아가고자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불평하고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어떠한 삶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날마다 먹여주시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쉐르라고 하는 축복의 삶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샬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쌓으려 하지 말고 도둑이 틈타지 못하고 또 좀록들이 없는 하늘나라에 쌓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세대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이스라엘의 3세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의 세대가 열심히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들의 가나안 민족과 타협하고 살아갔던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세대를 가리켜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가르치고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족속들을 남겨두시고 블레셋과 가나안의 일부의 족속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이 영적인 대적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결코 물러서면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그 영적인 대적들과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열심히 싸웠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들 역시도 똑같이 그들과 싸워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그 이전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 이 대적들을 쌓아 나아가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공히 누려야 할, 공히 경험해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귀로만 들었던 그 신앙은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왜냐하면 뿌리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이런 싸움을 싸워나가지 못했기에 그들 가운데 교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죄악의 모습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과 욕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대적들이 남겨져 있고 그들이 결국 그들의 가시가 되는, 그들의 대적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입니다. 욕심과 그 죄악,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뭘 낳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과 이 죄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대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욕심과 이 죄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타협하라고, 세상과 세상에 만족하라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즐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성경이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세상의 대적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같이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신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줍니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문화가 스물스물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 섬겨서는 안 될
그들의 우상들까지도 섬기는 타락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평화하면 됩니다. 그들과 평화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화평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명백하게 죄악이다라고 징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해렴으로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평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2세대 신앙인들이 그들을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타협했기 때문에 3세대 이스라엘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구나,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복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키려고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 땅과 평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했기에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처럼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대적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의 왕입니다. 그들은 이 대적들에 의해서 8년간 압제를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부르짖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공격을 당했을 때, 그들의 점령을 당했을 때, 압제를 당하고 있을 그때부터 쭉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왔다라고 원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시절이 바로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짖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8년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대적의 손에 맡겨 두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우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즉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는 십자가에 내려와서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지었던 죄악의 결과는 자기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죄의 결과물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의 몸에 문신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건달이 돼서 문신을 하나 합니다. 용 그림도 그리고 사자 그림도 하나 그립니다. 그렇게 그려놨다가 이제는 회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죄악의 결과물은 그들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속건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배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도 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지었던 잘못은 배상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드리려다가 네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매인 것이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의 몫입니다. 죄는 용서는 받지만 이 죄의 무서움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의의 씨앗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지만 죄의 씨앗을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전도연이라는 한 여인의 아들이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납치당한 사람을 결국 잡게 되는데 아들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범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전도연이라는 여인이 신앙을 이제 얻게 되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이 살인범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구치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이 너무 평안한 얼굴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전도연이라는 이 여인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이 살인범이 매우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너무 평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죄를 용서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죄 용서를 받았다고 너무나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꼬집어 풍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결과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지만 그 죄의 배설물은 우리가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날마다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하나 되고 그렇게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물이 이처럼 무섭다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건져주시고 그 압제 가운데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온니엘입니다. 바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압제되어 있던 포로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므로 고난의 그 장소로 몰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그 장소가 우리를 겸손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우리를 살리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밀려서 받는 고난입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떠밀려서 고난으로 끌려가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영광이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애매한 고난을 계속해서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의의 고난이 있습니다. 떠밀려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당하는 고난을 의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그 뜻을, 주님의 그 길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고난입니다. 이 의의 고난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이제는 그렇게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니까 시대에 맞춰 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어디에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세상에 발맞춰 가라는 그런 요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 이 세상과 싸우며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난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샬롬이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주어졌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싸워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길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을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것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군사의 삶을 살아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와 타협하고자 우리의 손 내민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그들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영적인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